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2020년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 찬양대 부른 가사처럼 복 있는 사람,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격려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15년에 저술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 안에 교회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암흑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목사님의 예언이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로 평가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숫자, 그것이 교회가 얼마나 점점 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구 절벽의 일이 되어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맛보았던 그 감격 넘치고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더 이상 꿈꾸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보면 그 위기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고 있고 심각한가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약 9,500여 교회가 되는데 이미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교육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도 아직은 건강한 편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빠르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유치부를 생각해 보시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숫자가 30명을 넘어서서 40명에 육박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영아부와 유치부로 두 부서를 나누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참석 숫자가 10명 내외, 많아야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현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하는 소리를 보고 들은 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유치부에 이어서 아동부,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그 다음에는 청년부,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로서 몇십 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제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유명한 제목의 책 한 권을 지었습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 여기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한때는 주인과 노예였던 백인과 흑인이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반목하고 서로 미움이 있었던 그런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뚫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Where do we go from here?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2020년도 교회 표어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고, 올해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자, 그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골든타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주신 이 기회의 1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 역시 암울할 수도 있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미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참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함께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물리적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강조한 바 없는데요, 교회 학교의 미래를 점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부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준비되어야만 전교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렵다,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할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역대상 2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솔로몬과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사무엘하 7장부터 이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이동식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부탁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흘렸으니까 내 성전 짓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대신에
너를 이어 왕이 될 그 후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아쉬웠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있는 힘을 다하여 철저하게 또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다윗 자신과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준비하는 모습과 그의 품었던 마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냐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로서 지극하고 섬세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 놓으면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과 다음 세대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도 유사한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다음 때를 이을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대를 이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 보위를 물려주려고 하면서 또 성전 건축할 사명을 가진 그를 보니까요, 부모로서 너무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하기에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경험이 너무도 미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중요한 건축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하여서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이 솔로몬과 또 다음 세대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도움을 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이 드러나 있는 한마디가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부모로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과 다음 세대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곧 나누겠지만요, 다윗과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이게 참으로 부모들의 마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들이 역대상 1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러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전리품이 생깁니다.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다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말씀이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사실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는 역대하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그 재료를 누가 다 준비해 놓았냐면 바로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거지요. 또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 지을까요? 바로 그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어도 성전 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미 성전 부지까지, 그 기초 작업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23장부터 26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해야 할 모든 부서, 직책, 사명을 다 배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려 주는 사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모두 모아놓고 레위인을 전부 24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기 있죠? 누가 최초로 찬양대를 구성했을까요? 다윗이 레위인을 가지고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또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설교도를 미리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교도가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 모든 치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방마다 그 크기,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모양까지도 다 안내해 주는 설교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설계도를 보면 성전에서 써야 하는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데 그 크기, 치수, 무게까지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2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를 도와줄 일꾼들까지 다 예배해 놓습니다. 기술자도 마련해 놓고요, 그들이 성전 건축할 때 주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군사들까지 다 선별해 놓고 그것에 함께 동참할 백성들까지도 다 선발해서 임명을 부여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장면이, 준비하는 일이 2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 그리고
비용을 생각해서 엄청난 금은 보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하여 드리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동참하겠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부모 세대가 전부 동참해서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리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부모 세대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세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하게 건축할 수 있었고,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봉헌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 숭실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부모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큰 교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물려줘야 할, 다음 세대에 주어야 할 신앙의 정신, 이 나라의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목회자 개인으로서 정말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교회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비전 센터를 지금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비전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 꿈을 품고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 관을 짓겠다고 벌써 결단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은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놓고 자기가 은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서로 하겠다라고 경쟁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청사진, 설계도를 만들어서 후세대에 넘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일꾼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을 또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와 손녀를 위한 이 준비의 일에 적극 기도하고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 놓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그 성전을 통해 자녀 손손대대로, 아니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17장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소망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절이 27절인데 다윗의 기도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주의 봉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예쁘게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약속하시는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세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다음 역대상 18장 말씀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6절과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축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도 유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마다 정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이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제 당대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와 다음 세대, 아니 영원토록 내 자녀와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후손들을 위한 이 복을 약속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자신이 약속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겠다,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성전 건축을 부탁할 때에 들려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28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구하여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과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게 약속하신 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모 세대들은 바로 이런 마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을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려야만 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과 그 후대의 백성들이 성전을 마무리하여 잘 건축했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너무너무도 엄청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가 구한 지혜도 주셔서 그 어떤 사람도 필적할 말지 못할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숭실교회가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땅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약속하였듯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 약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셨듯이요, 이제 우리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훈련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실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1월 중에 교회 미래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아주 자주 모여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청사진 설계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숭실비전 2030,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최윤식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 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숭실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일에 합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결단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목회란에 보면 재직 헌신 서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믿음을 결단하고 서약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앞에 십자가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른손을 들고, 제가 교회 총회에서 마련한 준비 예식서, 표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한 3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여쭐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봉사의 직분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숭실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성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적극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을 결단하며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서약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기로 서약하셨고,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결단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이 땅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